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추진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8월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천국은 어떤 곳이며 누가 그곳에 가는가 이렇게 정했고요. 천국에 대해서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이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임하는 천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세상에 임하는 천국, 그리고 죽어야만 갈 수 있는 천국, 이 두 개의 천국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대부분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주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셨던 태초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스림의 권한을 위임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만드신 영적 피조물인 천사들 중에서 반역을 일으킨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뜻을 따르도록 유혹하고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에게 금지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인간이 사탄의 뜻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탄을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사탄의 뜻을 따랐던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행복한 환경에서 추방되어 가난과 질병과 다툼이 있는 냉혹한 현재 상황으로, 즉 사탄의 영역으로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시던 하나님이 버림받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친히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육체를 통해서 아기 예수로 오시고요. 30세까지는 우리 보통 사람처럼 정상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완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외치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은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즉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가난이 없고요, 질병이 없고 다툼이 없고 귀신의 장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렇게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난을 쫓아낸다면, 또 질병을 쫓아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동성애 같은 게 없겠죠. 우상 숭배 없겠죠. 죽은 조상 귀신 섬기는 제사 없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7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2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어지는 이야기는 종들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말리면서 추수 때에 가라지부터 거두어서 불태우고 곡식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인다고 합니다. 즉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천국과는 관계 없는 가라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때까지 천국에 갈 알곡과 지옥에 갈 가라지가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이 두 종류는 교회 내에서 마지막 때까지 같이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상한 분들을 만나시더라도 뭐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저분이 바로 그 가라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밭에 감춘 보화 비유도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선정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소작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다른 사람 소유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주인공 소작농이 밭을 갈다가 밭에 숨겨져 있던 보화 상자를 발견합니다. 아마도 수백 년 전에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 상자를 묻어두고 찾을 기회 없이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농부는 발견한 보화 상자를 얼른 다시 밭에다 묻어두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땅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팔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감춰진 보화를 모르는 땅 주인은 비싼 값에 그 밭을 팔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꼭 쟁취해야 하는 소중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천국을 소개하기 위한 비유 이야기인데요. 저는 예전에 이 이야기 듣고 소작농의 양심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양심 이야기가 아니고 천국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관계된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돈과 명예, 권력, 건강,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받는 나라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있고 또 죽어야만 갈 수 있는 천국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소개 드리려고 의도했던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아니고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만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을 조금
보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먼저 천국 가셔서 우리들의 집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우리 집이 완성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천국의 집이 완성되지 못했나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4차원과 3차원의 차이를 좀 이해하도록 해봅시다. 프랑스 파리에서 서울 인천공항으로 비행하게 되면 이렇게 곡선으로 보이는 항로로 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선으로 가면 훨씬 더 짧을 것 같은데요. 비행시간도 적게 나오고 기름도 적게 소모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곡선이 직선 항로보다 더 짧은 항로가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구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있는 3차원의 축구공 같은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 3차원의 지구를 가로와 세로만 있는 2차원의 종이에 옮겨서 그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천국은 4차원 이상의 세계고요. 4차원 이상의 세계에 있는 그 천국을 3차원 공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하기를 자기가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 다녀왔다고 고백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낙원과 천국은 다소 차이점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냥 같은 의미로 천국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하늘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대기권을 말하고요. 둘째 하늘은 해와 달, 별들이 있는 우주를 말하고요. 셋째 하늘은 바로 우주를 넘어서는 신비한 영역이고 그곳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성경에서 묘사하는 천국의 모습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관심이 있을 만한 부분만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는 질병과 고통 없습니다. 죽음과 슬픔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천국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름다운 도성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그러니까 천국을 이렇게 실제적인 장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천국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는 천국을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신뢰도가 조금 높은 2명만 제가 특별히 선정해서 그분들의 간증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남연희 권사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유튜브 찾으면 있습니다. 실제로는 남 권사의 죽음을 가까이서 목격한 권사님 따님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죽기 직전에 귀신들이 자꾸 권사님 데려가려고 해서 자식들을 지켜서 찬송과 기도를 계속하게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천사가 데리러 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천사 안내로 천국과 지옥을 둘러보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권사님에게 다시 돌아가서 간증하고 오라고 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나신 권사님이 가족 친지 다 모으라고 해서 40여 명이 모였고요. 권사님은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간증하고
아직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은 믿겠다는 다짐 받고 그리고 다시 죽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간증 한 부분만 발췌하면요, 죽은 직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70세의 백발이요 암 환자였던 어머니가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어머니에게 지옥을 보도록 해주셨답니다. 먼 하늘에 지옥을 내려다보니 마치 바다 위에서 파도가 높이 치솟다 내려앉는 것과 같이 유황불의 노도가 높이 치솟았다가 다시 가라앉았다고 하고요. 자세히 보니 새까맣게 탄 사람들이 그 유황불의 노도와 함께 불꽃 속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간증에서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하늘로 올라갈 때 30대에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인답니다. 당연히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게 되어서 풍성한 머리털 모습으로요. 다른 분들이 간증했어도 공통적인 것은 모든 신체 장애도 정상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팔다리가 잘린 분들도 다시 회복된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신성정 목사인데요. 신 목사님은 신앙인으로서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며 목회자와 신학교 교수로 평생을 예수님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분은 1993년, 30년 전이네요. 서울 충영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그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장로로 충영교회에 출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영삼 장로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한동안 예배에 참석했고 그 이후로는 경호 문제로 청와대에서 주일 예배 드렸는데요. 그때도 이 신 목사님이 청와대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70세에 은퇴하고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즉시 70의 나이 많은 상태에서 인도와 캄보디아로 선교를 떠나서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을 몸소 겪어가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천국 간증도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생략하고요. 한 가지만 소개드리면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는 순교자들이 앉아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그 당시 신 목사님이 앉기로 예비된 자리를 보니까 말단의 구석자리였답니다. 소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고 환상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했다고 믿음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고요. 신학자라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 예배를 주관했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분량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가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선행이 많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새벽기도 11조 많이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만이 천국에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착한 사람을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중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천국 못 갑니다. 그 어떤 나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함께 듣는 우리들 중에서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이 모두 다 천국
들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